너희들은 좀 켜주세요. 저처럼. 너희들은 주의 강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에 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보았는가?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받은 욥의 결국을 보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욥 얘기를 1시간 정도 풀어갈 때 욥의 인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욥이 10명의 아들 7명과 딸 3명을 다 하루아침에 잃고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저주하고 막 윽박지르고 떠나버리고, 그죠? 그리고 자기 몸에는 기왓장으로 득득 긁어도 그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악창이 나서 평생을 고생하고, 그 인내와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겪은 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의 결국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들었느냐 할 때 욥의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 많은 고난을 이기고 42장이 욥이 끝장인데 42장에서 욥이 회복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욥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욥의 결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끝까지 인내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을 간증하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을 간증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풀어가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나중에 간증이 남아요. 근데 고난을 중간에 포기하면 간증이 남는 게 아니라 고생한 기억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인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지 고난을 통해서 망가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고난을 주시면 저는 저절로 다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 자동적으로.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부교육자, 담임 목사까지 지금 20년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보석처럼 계속 만들어지는 건 10명 중에 한두 번이었고요. 8분, 7분이 고난 가운데 독해지고 망가지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고 빚어져야지 고난 속에 망가지고 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 속에 만들어지고 계신 거예요. 고난 통해서 지금 망가지고 독해지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욥기 42장에 하나님께 받았던 욥의 결국은 뭐예요? 10명의 자식이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욥이 받은 결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무리 10명의 자식, 그것도 아들 7, 딸 3개 똑같이 얻어, 1장에 죽은 숫자대로. 여쭤볼게요. 생떼 같은 자식 10명 1장에서 다 죽여놓고, 물론 본인이 죽인 건 아니지만 가슴에 묻어놓고 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자식을 새로 얻었던들,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게 기쁨이겠나요? 가슴에 묻은 1장의 7 아들과 딸 셋이라는 10자식이 42장에 얻은 10자식 때문에 잊혀지겠냐고요. 가슴에 묻은 아들과 딸들이. 그러면 42장에 10명을 자식을 다시 얻었던 건 욥이 얻은 결국은 아닌 거예요. 어느 아빠 엄마가 10명 죽었으니 또 10명 생겨서 됐지 뭐 다 치유돼서 할 부모는 없는 거예요. 가슴에 묻은 자식. 그리고 1장에서 잃어버린 가축의 숫자와 신기하게도 42장에 그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재산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축의 축복을 다시 받아요. 근데 재밌는 건 1장에서 잃어버렸던 가축의 숫자와 신기하죠. 42장에서 그가 다시 얻은 가축의 숫자가 정확하게 2배야.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2배야. 세보신 분은 알아요. 맞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꾸 속아. 자식 다시 얻었고 물질은 2배로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국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회복, 자식의 회복이라고 자꾸 속아. 제가 보기에 욥이 받은 하나님께 얻은 결국은 42장에 나오는 물량적인 회복이 아니란 걸 1시간 내내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기 전에 2가지를 전제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결국을 주실 거라는 거. 중간에 포기하면 고생한 기억밖에 안 남는다는 거. 아멘. 둘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그거를 말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1장부터 한번 쭉 풀어보죠. 1장 1절에 보면 성경을 좀 따라와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 떠난 자라.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 말 때문에 욥을 너무 대단하게 보는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욥의 실체는 1장 2장에 아들 10명 다 죽고 아내 저주하며 떠나가고 몸에는 욕창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에 욥의 본 모습이 있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욥의 본 모습은 아직 멀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저 10장, 20장, 30장을 쭉 훑어야 욥의 진짜 모습이 나와. 그래서 1장, 2장을 가지고는 욥에게 우리가 속기가 딱 좋아. 제가 말했죠. 재밌게 하려면 이거 하자고. 이럴 줄 알았어. 내일 할 걸.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한 거예요. 왜? 저를 또 본다는 보장이 없어. 저를 여러분이 매주 혹은 1년에 한 번씩 본다면 다음에 하겠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천국에서 꼭 같이 보고 싶은 마음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다면 이 설교를 하리라 하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이게 딱딱할 거 알면서도.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자식이 10명 있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축이 있대요. 가장 동쪽에서 훌륭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4절 5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자기 자녀들의 생일을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면서 그 생일 파티 후에 번제를 명수대로 1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혹여나 이 생일 잔치 가운데도 이 아이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번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욥은 누구랑 동시대의 사람이냐? 학자들은 2개로 갈려져 있는데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의 계열이 있고, 저처럼 야곱 시대의 동일한 야곱의 세대의 사람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어쨌든 족장 시대의 사람이란 건 분명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사탄이란 놈이 움직이면 뭔가 문제가 생겨. 자, 이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학절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여 보이고요.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시작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 얼마나 재밌는지.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요.
뭐 몰라서 물었겠어요? 어디 다니고 왔는지 뻔히 알아.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땅을 두루 다니며 왔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잘 주위에서 살펴보았니? 아니, 하나님이 욥 얘기 안 꺼냈으면 욥은 이런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욥 얘기를 꺼냈어. 사탄이 먼저 욥 얘기를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예화를 들을게요. 저 학교 선생일 때 깍쟁이 선생님이라고 소문난 선생이 있어요. 월급도 제일 많이 타. 오래돼가지고 단 한 번도 후배들 밥 한 번 안 사주고 커피 한 잔 안 사주는 깍쟁이 선생이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나중에. 근데 예수님 안 믿고 가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땡땡땡 선생 드림, 그리고 모든 교무실에 100명의 선생님들에게 떡하고 뭐 초콜릿하고 음료수하고 식혜하고 해서 한 상을 쫙 차려놔서 출근해 봤더니,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야. 사람들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게 뒤집힌 게 아니라 그 맛있는 음식을 100명의 선생님에게 다 깔아놓은 선생의 이름을 확인했더니 짠돌이로 유명했던, 단 한 번 커피 안 사주고 자기 돈 안 쓰기로 유명한 그 선생님의 이름으로 딱 써져 있는 거 다 뒤집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혹시 기독교 선생님들은 주님이 오셨나? 재림하셨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 주님 재림하셨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아이고 숨차. 그래서 왜 땡땡땡 선생 드림 그리고 설명을 써놨더라고. 이 떡을 왜 돌렸는지. 그거 보면서 더 웃겼어요. 우리 딸 서울대 갔어. 우리 딸 서울대 무슨 땡땡과 갔어. 이해가 갈만하더라고. 뭐, 그 짠돌이 선생에 그 정도 비용이었으면 몇십만 원 들었을 거거든. 학생 선생님이 100명이나 됐으니까 그 학교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지갑을 열었다는 건 진짜 예수님도 못 해본 일을 딸이 해낸 거라고. 평소에 옆 선생하고 말도 안 걸어. 혼자만 독야천청 고결하게 혼자 이렇게 있다가 퇴근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저같이 까마득한 후배에는 말도 안 섞어줘. 같은 선생인 줄 아냐고. 뭔 말인지 아세요? 그 고결함이 도도함이 말도 못해. 근데 제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1년에 가봤자 유선생 한 번 부를까 말까 한 선생이 그날 왜 그렇게 말을 거는지. 결국 기승전 서울대, 기승전 서울대, 모든 기승전 그 끝은 서울대야 딸. 왜 그럴까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 그 깍쟁이 선생, 말도 안 거 도도한 선생님이 온갖 선생님이 다 친한 척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야. 막 왜 저러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예언도 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갈 때가 된다던데. 잘해드려야겠다. 얼마 안 남으셨구나. 이런 생각까지 한 분도 계셨더라고요. 결국 가셨어요. 아무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갖고 한편으로는 참 자식이 그런가. 그땐 제가 총각대라 몰랐는데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은찬이가 점수 잘 맞아왔어요. 75점 맞았거든. 평소에 60점 맞은 게 너무 잘한 거야 그날. 저를 정말 막 너무 딸이 서울대 간 게 자랑 싶으니까 견디지를 못해. 이 6절은요, 이 7절은요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천사들에게 못 견뎌.
우스 땅에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 그 받으신 사랑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욥 얘기를 사탄이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꺼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먼저 꺼내서 시작된 고난이라니까 이게. 왜 꺼내고 난리야. 내가 어제부터 계속 하나님을 이상하게 몰아붙이는데 왜 꺼내고 난리야 본인이 스스로. 욥 얘기 안 했으면 되잖아. 그러면 10자식, 그 가축, 자기 몸에 욕창 이런 거 없었거든. 하나님이 먼저 꺼내갖고 사탄이 약 올라가지고 에이 이러고 욥을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신앙을 보실 때 너무 귀하고 정결해서 자랑하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이 아들 알리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로 옵니다. 재석 이상해 보이세요? 아니거든요.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요. 제가 가끔 부흥집회 다니고 개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꼭 데리고 와서 저를 밥 사주게 만드는 분들이 계셔. 그 밥 사주는 성도 자랑하느라고 한 시간에 밥을 못 드셔. 어떤 교회를 가면 늘 목사님이 밥을 대접을 해. 성도님 없으세요. 데리고 나올 사람이 없대. 어떤 교회를 가면 데리고 나와서 밥 사주고 김치찌개 사주고 이렇게 육개장 사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은 드시지도 않아. 그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헌신한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 이 성도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박수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썩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시는 그 없는 형편에 그렇게 자랑하느라고 거의 밥을 못 드세요. 나는 또 열심히 축복기도 하죠. 부흥에 다니면. 그런 거예요. 지금 1장 6절 7절이 지금 그 얘기라고. 아멘.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고. 하나님이 이 유석영 목사를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날 이렇게 사랑해줘.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대접해줘.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경외해. 라고 막 자랑하고 알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눈꼴신 사랑을 사탄이 가만둘까요? 두 분이 참 귀하시네 이럴까요? 갈라놓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버지와 욥의 사랑을 이제 삐집고 들어가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오늘 아침에 장관님도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 사탄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메시지니까, 사탄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 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전 세계를 두루 다녔던 일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두 문장에는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까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사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결론 내릴게요. 시간 때문에 로마서까지 가야 되니까.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건 제 추측인데 괜찮아 보여.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대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전 세계를 다 다녀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만히 그들의 깊은 신앙의 동기를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거야.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죄다 어떤 사람들, 어떤 사관들, 어떤 목사만 받냐면, 적용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준 것이 있고, 뭔가시 준 축복이 있고, 뭔가를 허락한 까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만 받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는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을 전 세계를 다니며 단 한 명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 이 내기에 반드시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야. 제 상상력이 전달이 된 건가요, 지금? 아멘. 예? 성경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지금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싸움은 100% 내가 이겼다고 지금 대들고 있는 이유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까닭을 안 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그 자체가 사랑스럽고 귀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 때문에 주님을 섬기겠다 한 사람을 못 봤단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중에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과 뭔가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뭐 이런 까닭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도. 이해 가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을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저녁에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펼쳐둔 건 내일 못 볼 분들도 계셔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한 번은 꼭 얘기하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와 10년 전에 결혼할 때, 오늘 오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 집사람이 저랑 10년 전에 결혼할 때 제가 고등학교 선생 때 제 제자였거든요. 모르셨구나. 그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커플이에요. 그리고 졸업하고 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 청년부로 왔죠. 그리고 청년부에 있을 때 저의 비서처럼 모든 행정수발을 다 들면서 있다가 너무 정이 들고 지 부모보다 저를 더 많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되어주셨죠. 제가 39에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 없으면 저는 지금도 외로움에 치를 떨고 벽을 긁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막 밥을 안 먹더라고. 너무 좋아서. 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좋아. 그때는 머리가 있었거든. 그때는 머리가 있었어. 그래서 키만 좀 작았지 괜찮았어. 피부도. 또 학교 선생이었지. 자기를 영적으로 키워준 영적의 아비요 스승이요 멘토였지. 그분이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언제쯤 만나자 이렇게 하면 어디 가요? 뭐 사줄 거예요? 오늘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말해줘요?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어. 왜? 그냥 그땐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냥 전도사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저보다 크지만 그때는 저보다 더 컸어요. 제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깔아도 내려깔아 눈빛 보여서 막 사랑으로 막 눈빛이 보여. 10년이 지났어요. 오늘 오라고 그랬어. 너나 잘하고 오래. 와서 좀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너나 잘하고 오래. 타락한 거지. 그리고 사례비 얼마 주니? 얼마 받아올 사례비가 목적이야. 죽도록 3일 동안 죽도록 강의한 남편의 건강 관심도 없어. 10년 만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 대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 대상이 주는 떡고물이 더 욕심나면 이미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딱딱해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분명히 세우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가서는 8장까지 돼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송해요. 룻기는 4장까지 돼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룻기예요. 근데 잘 보면 여러분 룻기가 룻이 누군지 알죠? 예, 모함 여자였는데 남편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종교를 바꿔 여호와를 선택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요. 근데 여러분 룻기 할 때 제가 나중에 혹시 얘기하겠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는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에 잠시 기근을 피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죠. 그리고 돌아올 결심을 하죠. 그때 따라온 게 며느리 룻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1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 그들이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 시기였더라 이렇게 말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갑자기 룻기로 갔는데 빨리 다시 돌아올게요. 이쪽으로. 내가 베들레헴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며느리와 함께 내가 다시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단하고 돌아오자 마침 그 시기가 보리 추수 시기였대.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레위기에서 선포하실 때 너희들이 보리를 추수하든 밀을 추수하든 곡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빈자들을 위해서 밭에 내 귀퉁이를 절대로 베지 말고 남겨두어 가난한 자, 나그네, 빈자들, 과부들, 고아들이 자존심 안 상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자,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피폐해진 생활이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회복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될 보아스 집에 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2장 4절에 그것을 우연히 보아스 집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다고. 그러면서 보아스가 꽂혀 이 룻에게. 꽂혀. 그러면 보아스가 꽂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럼요. 여러분에게 꽂힌 남편도 하나님이 꽂히게 하신 거예요. 그때 꽂히는데 지금 왜 안 꽂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2장에서는 보아스가 종들을 시켜 의도적으로 룻이 이삭을 딸 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공급해. 막 흘려. 살짝 흘려가지고 룻이 오는 길에 미리미리 흘려갖고 룻만 왕창 걷게 만들어. 벌써 눈에 꽂힌 거지. 꽂힌데 뭔 짓을 못해 남자가. 그러면서 2장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왜 자꾸 제가 룻기까지 얘기를 펼쳤는지. 룻은 2장에서 룻기 2장에서는 보아스가 주는 이삭을 추구해. 그러다가 룻기 3장을 가면 보아스가 주는 이삭에 관심이 없어. 룻이. 관점이 바뀌어 목욕제계를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자락 끝에 누워. 이거는 지금 부부관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면 2장에서는 보아스가 주는 떡고물인 이삭을 그렇게 추구하다가 3장에 가면 신랑인 보아스 자체를 추구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는 떡고물이 아니라 3장에 오면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예수 믿고 신앙의 초기에는 너무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응답하고 필요를 채우시고 달라는 것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막 부어줘.
근데 여러분 요즘 응답이 더 강력하게 와요. 예수 믿던 초기 때가 응답이 빨랐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요즘은 응답이 오히려 좀 더디지 않아요?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앙 초기에 계속 응답을 주시고 계속 이삭을 흘려주시는 건 그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신랑이 주는 그 어떤 선물이 아니라 신랑 자체를 원하는 게 신앙이 맞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전 세계를 두루다니며 맞짱을 하나님 앞에 뜰 수 있는 확신이 생겼던 이유는 제 추측이 맞다면 물론 하나님과 욥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천국 가서 제 상상이 거룩한 상상력이 맞다면 사탄이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두루다니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서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어서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전부여서 하나님이 섬길 까닭을 안 주셔도 진짜 하나님을 섬길 까닭은 하나님 자체이지 하나님 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섬기고 있는 자를 단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논리 싸움에는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절대 이 사단과의 논쟁에서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또 대답을 하십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냐면 욥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탄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합의를 보죠. 10명의 자식 다 생명 걷어가도 좋아. 가축 다 걷어가도 좋아. 생명만 빼놓고 다 걷어봐 가봐. 그때 욥이 나오는 태도를 보면 네가 이길지 내가 이길지 보자. 깊은 거예요 욥기는. 누가 아까 욥 그랬어. 왜? 신앙이 뭐냐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확신이 있었고 사탄도 사탄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한번 직면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산상 집회를 와 은혜 받겠다고 어떤 분이 저를 악수하시더니 저 어젯밤에 은혜 받아서 오늘 문 닫고 간 거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이렇게 부담이 돼? 문 닫을 만큼 은혜를 줘야 되잖아 제가. 순간 막 쇠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대로 다 가져갑니다. 첫 번째 가축을 다 가져가고 두 번째 자식을 또 다 가져가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의를 안 하니까 에휴 몸을 치면 또 달라질 거려. 그래서 이제 종기 악창을 또 허락해서 하나님이 생명은 못 건들게 하고. 그런데도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멋진 고백을 하죠.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할 자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만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게 이 장이에요. 자, 욥기가 끝났으면 우리는 욥에게 속을 뻔했어. 이제 3장부터 얘기가 확 반전이 돼버려요. 우리는 2장까지 엄청 은혜 봐도 3장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욥에게 실망하기 시작해요. 2장까지만 보면 욥에게 속는다니까. 오히려 욥의 본 모습은 3장 이후의 모습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 막 몸이 가렵고 막 힘들고 또 그나마 아내가 옆에서 좀 이렇게 도닥이고 하면 좋은데 아내가 더 긁어대. 혹시 여사관님들은 조금 그래도 남자 사관님이 설교를 조금 더 하는 편이죠. 비슷하게 하시나요? 그래도 조금 남사관님이 좀 더 많이 하시죠.
저는 이제 전적으로 저만 설교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내가 뭐 설교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남자 목사들이요, 남자 사관님들이요,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날 죽 썼다는 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옆에서 긁을 건 또 뭐야. 네가 안 긁어도 내가 더 잘 알아, 그날 죽 쓴 거. 근데 꼭 그렇게 긁어야겠냐고, 옆에서. 나게 더 잘한다니까, 내가. 쥐구멍에 싣고 싶다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집사람은 누가 아멘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설교를 죽 썼다, 자기도 알지. 10년 살았는데 뭐 알지 뭐. 그러면 그날 막 더 위로해. 아우, 목사님 오늘 더 좋았어요. 막 알지, 제가. 아는데 고마워. 근데 매주 그래. 자, 2장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욥의 본 모습은 2장이 아니고요, 이제 3장부터가 욥이 진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 갑자기 배가 땡겼는지, 배가 고픈지 라면을 15개 끓여 먹어요. 3장에. 라면장이에요, 소위. 3장 2절, 욥이 입을 잃어 가라사대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라면 이름이에요.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15번 끄게버려요. 제가 이렇게 부응했더니 어떤 분은 진짜 라면을 먹었냐고 묻더라고. 나 진짜. 제가 세보니까 15번 라면을 끓여 드세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 이것은 라면짱이에요. 2장까지 다 잃어버려 놓고도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갈 것이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 취할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놓고, 여러분, 고난이,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1년, 2년 되면 2장까지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니까. 어렵지만. 근데 그게 1년, 2년이 안 끝나고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20년, 30년째 되면 우리도 반드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기간에는 누구든지 욥처럼 반응해. 그러나 그 고난이 오래되면, 제 장담하건대 장기적 고난에 신앙을 지켜낼 용사는 없어 보여요. 이러면서 욥이 이제 막 한을 막 쏟아냅니다. 제가 세봤더니 15번 라면을 끓여. 10절에 이런 얘기예요. 9절에 그날 밤, 이때 그날 밤은 자기가 다 태어난 생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이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 동틀 틈을 보지 못하였으라면 좋았을 것을.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태어나 이 환난을 보게 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10절에 모태의 문이 닫혔으면 태 안에서, 차라리 자궁 안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2장 끝에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거라는 욥이 진짜 욥인 거예요. 라면 15개 끓여 잡수시고 한다는 소지가 배불러서 뭐라고 하시면, 라면 끓여 잡수시고 모태의 문이 나를 나갔으면 거기서 자궁에서 숨 막혀 죽었을 것이 좋았을 걸. 이게 욥의 진짜인 거예요. 누가 욥인 거예요 지금 이게? 2번. 요번엔 틀렸어. 내가 맨날 2번이 답이 됐지만 요번만 틀렸어. 1번도 욥이었고 2번도 욥이었어. 교회가 개척하고 10개월 만에, 그것도 같은 교단 침례교 목사에게 사천을 사기당하고, 하루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갈 자도 하나님. 제가 그랬다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일하면, 저라면, 짬뽕라면, 모태의 문이 닫혔으면 좋았을 뻔하면. 어제는 2장이었던 욥이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는 3장이 욥이더라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니까. 마음이 2장이었다가 3장이었다가 3장이었다가 2장이었다가. 그래서 2장의 욥도 진짜 본 모습이고, 그게 너무 오래가고 오래가고 오래가니까 인간의 한계로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라면을 15개 끓여 잡수시고 계신 욥도 본 모습이 맞고, 우리 안에 2장 3장이 다 있어요. 라면 얘기하면서 이 딱딱한 분위기가 풀렸어. 통성기도 끝나고 컵라면 한번 내가 쏠까? 자, 조금 진행해 볼게요. 이제 4장부터 그 잘난 친구들 3명이 나타나셔. 이제 얘들이 문제야. 이 친구들은 욥과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걸음을 달려와 요셉에 와서 봤더니 요셉의 고난이 너무 참담하니까 7일째까지 말을 안 해. 그냥 옆에 있어. 그러면 끝까지 입을 닫든지 왜 8일째부터 나발돼서 열받게 하는 거야. 7일 동안 침묵하다가 8일째부터 이제 나발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인데, 이 엘발, 엘빌소 이런 이 세 친구가 한 30장 넘게까지 계속 욥을 다구치는데, 이 세 사람의 신학은 똑같아요. 너 죄 졌지? 야, 웬만한 죄가 아니면 이 정도로 자식 10명을 데려가거나 가축을 몰수하거나 안을 떠나가게 만들고 네 몸에 욕창까지 나게 하는 사람은 없어. 이 정도 죄라면 너는 대성통곡하고 석고대죄하고, 제가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40일 금식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이 진노를 풀려면 한 200일 금식을 해야 풀릴 정도의 징계지, 이게 웬만한 죄 갖고는 이런 쪽으로 안 때려 하나님이 사람을. 이러면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주신 고난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준 외적인 축복을 다 가져가도 나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증명해 내려고 주신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고난인데, 그걸 모르고 죄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으니 빨리 죄를 회개하라고 지금 30 몇 장까지 3번에 걸쳐 논쟁을. 이게 그 유명한 3차 논쟁이에요. 그래서 빌닷이, 아니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와 욥이 3번째 논쟁을, 3차 논쟁을 벌여. 둘째 친구 빌닷도 3차 논쟁을 벌이고 마지막 소발만 2차 논쟁을 해. 어쨌든 이 3차 논쟁을 30 몇 장까지 계속해요. 주제는 하나예요. 죄졌으니까 이런 징계가 오는 거지. 여러분, 제가 4천만 원이 이제 9년 전 얘기고 다 회복된 얘기니까 이제 기쁨으로 해요. 다 회복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학교 선생 그만두고 개척한다고 했을 때 너 절대 안 된다고 말렸던 우리 제 핏줄들이 개척 10개월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다고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4천만 원 날아간 것도 지금 눈물에 피눈물이 날 것 같은데 문자가 오기를, 그 1000마디가 저를 또 무너지게 했어. 4천만 원보다도 그 문자 메시지가 거봐. 뭐 긴 문장도 안 썼어. 거봐, 그렇다고 했지. 그것도 핏줄들이 그럴 걸 줄 알고 말렸죠. 너 4천만도 피눈물 나는데 거바에 무너졌어요. 거바에. 그 거바 때문에 그날 또 라면을 15개를 끓였다니까요. 터지셨어요? 아브라함은 내일 할게요. 욥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깊으면서도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따라와 보세요. 5장 17절. 엘리바스가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지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속을 더 긁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받고 아파하면 가만히 옆에 계져주고 기도만 해. 입 열어봤자 속 더 긁어. 코치한다고 위로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긁어. 그냥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말아. 때로는 그 말도 필요 없어. 불난질이 막 더 부채질해.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추겨요. 그렇게 또 속을 더 긁어.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등한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지금 할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외적 환경, 물질의 축복, 자식의 축복을 가져가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 세계에 단 한 명을 증명해내려고 주신 주권적인 고난이지 죄 때문에 때리는 회초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서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긁어대고 있는 상처를 덮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못 견디죠. 그러니까 18절에 쥐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덮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뭐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더 긁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자 욥이 뚜껑이 열렸어. 7장을 보세요. 너무 고난이 오래되니까 7장 7절 한 절만 읽을게요. 다 읽을 수는 없어갖고요. 시작.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아멘. 12절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냐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저는 19절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즉 회복을 안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고난으로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침 삼킬 시간도 안 주시는 고난. 침 삼킬 시간도 안 줘. 침 삼킬 시간도 안 줄 만큼 고난으로 몰아대고 있다고 지금 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한 소리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1차 논쟁을 시작을 해요. 4절 보세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나니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즉 회개하면 그 다음에 너를 돌아보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라. 결국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 회개하면 돌이킬 거래. 그러면서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거봐 아멘 세게 하잖아. 하여튼간 식당마다, 예수 믿는 식당마다 이거 안 걸려진 식당을 못 봤어. 하여튼 이거 걸렸으면 무조건 예수 믿는 식당이야. 창업 예배, 개업 예배 이거 사달래. 아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 조금은 시작은 조그만하게 시작했지만 이 기업과 사업이, 가게가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창대할 거라는 축복 설교예요. 지금 이 본문이 8장 7절이. 아니면 네가 지금은 미약한 건 죄 때문이고 11조 띵거 먹은 것 때문에 그렇고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지금 네 모양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네가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빌닷이 욥의 고난에 관한 잘못된 해석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셨죠? 네가 지금 현재 미약한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약한 거지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걸? 라는 걸 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8장 7절의 핵심은 너 죄였잖아.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회복해. 그러면 창대케 할 거니까 죄부터 회개해.
라고 지금 율법주의 신앙관으로 막 몰아대고 있는 걸 개업예배 축복설교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전달되고 있는 거죠? 아멘.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지금 8장 7절은 지금 욥을 정죄하려고 쓰는 건데 그거를 기업예배 번창설교 본문으로 액자를 걸어주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진행해 볼게요. 시간이 넘어서. 자, 그러면서 욥이 막 말도 못하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만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욥을 향한 정죄는 계속됩니다. 지금 그리고 욥은 막 너무 억울해서 나 아니야. 나도 모르는데 죄 때문에 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께 신실했고 특별히 고아도 돌봤고 과부도 돌봤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도 나눠줬고 내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돌봤는지도 또 다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주야장창 죄 때문에 그랬다고 계속 정죄합니다. 이런 씨름이 영적인 논쟁이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자, 다 같이 찾아보시죠.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32장 1절로 오세요. 32장 1절. 욥기 32장 1절. 욥기 3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장부터 찾아와 욥을 긁어대기 시작했던 논쟁이 31장 끝까지 왔어. 그리고 32장 1절까지도 와. 근데 욥이 처음에는 아니야, 나 죄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아니야,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하고 자기를 조금씩 변호하다가 너무 긁어대니까 욥이 제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욥이 갑자기 32장 1절에 세 친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하니까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을 안 긁어대. 뭐냐? 이렇게 말해.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을 안 해. 제가 보는 유목사가 보는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여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몰아댔던 진정한 이유가 32장 1절에 딱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도 모르는 욥의 스스로에 감춰진 자기 의 있죠. 자, 전달되고 있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욥도 몰랐어. 그거를 고난이 오래되니까 심중에 있는 깊은 자기도 몰랐던, 자기도 속고 있었던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 의가 확 전면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증명받고 싶어 하셨더구나. 아멘. 욥도 스스로 속고 있었던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기 깊은 숨겨진 자기 의 있죠. 그게 확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은 제가 알기로, 제 상식으로 알기로 한 1300도, 1400도면 동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불순물이 아직 가득 있죠. 그러니까 싸지. 은이 나오려면 한 1700도 정도, 600에서 1700 정도 온도를 높이면 불순물이 더 빠져. 그러면 은이 나와.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정금은요, 1800도, 1900도, 거의 2000도까지 가열을 하면 다 빠져, 불순물이. 그래서 불순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정금? 그래서 비싼 거야, 은과 동에 비하여.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한 1400도쯤 고난의 온도를 떼잖아요. 그러면 그때 맞는 자기 의가 나와. 적용해, 적용. 근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인정받고 싶은 거, 교회에서 한번 튀고 싶은 거,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나의 의 있죠? 이 남편 나 없으면 안 됐을걸? 뭐 이런 거. 이 집안 시집 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들은 나를 이렇게 취급해? 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왜? 하나님이 온도를 더 떼면, 1400도라는 고난의 온도를 떼면 그 정도에 나올 것만 나와. 근데 고난의 온도를 더 떼면 나도 모르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나도 몰랐던 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정금 만들려고, 하나님이 동은이 아니라 목표가 정금이잖아. 베드로 전서에. 그죠? 정금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2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건너뛰었지만 이런 얘기. 그럼 보세요. 23장. 23장 10절 8절부터 읽어봐요. 2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새 친구가 하도 정죄하고 욕하는, 그리고 죄 때문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이런 정죄주의 메시지, 정죄 심판의 메시지를 한참 하고 있는 복판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변호해도 계속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욥이 이제 변호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넋두리를 하는 얘기야. 자기 혼자 넋두리로. 그러면서 8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 그 유명한 구절이, 이게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부같이 나오리라. 친구들의 공격에 마땅히 대답할 길이 없어. 근데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자기도 몰라. 왜? 1장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거래, 딜에 관해서 안 알려졌기 때문에 몰라, 욥은. 그러니까 주님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앞에서 일하시고 뒤에서 일하시고 옆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지는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게 9절까지고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뭐냐?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고난이 다 끝나면, 왜 당했는지도 몰랐던 이 고난이 다 끝나면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확신해. 이 모든 고난이 다 끝나면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 아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니까요. 아멘. 왜 이런 남편이, 왜 이런 아내, 이런 자식,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환경, 이런 교회, 때론 이런 목회, 이런 성도들, 이런 건강의 아픔, 물질의 아픔 왜 겪게 하시는지는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이 내 앞뒤 좌우편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긴 해.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내 삶의 고난을.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건,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의 끝이 되면 주님이 나를 불순물이 다 빠진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따갖고,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런 찬양이 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했으면 공격을 멈춰야지. 또 시작해. 일단 폼 냈어? 또 시작해. 이제 또 시작해요. 그리고 31장까지 하다가 요셉이 32장 1절에 강력하게 저항해요. 나는 의롭다. 요셉이 31장을 고백하고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욥이. 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의 혼수 상태인가 봐요. 마지막 집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욥도 말해놓고 본인도 놀랐어. 너무 깊어지니까 1400도 1600도에서는 나도 몰랐는데 고난을 정금 만들려고 1800도로 높이니까, 오케이?
욥도 모르는 자기 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야. 본심이. 자기 의를. 저희 교회에 혼자 새벽마다 교회 청소를 싹 해놓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4천만 원 막 날려갈 때 다음 성전 준비하자고 1,000만 원도 그 어려운 형편에 했던 분이기도 하고, 너무 저에게는 개척 멤버로서 너무 고마운 분인데 나중에 나갔어. 근데 그렇게 저를 욕하고 나갔어. 그리고 교회를 막 욕하고 나갔어. 그래서 그랑 짝짝꿍 됐던 사람은 남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들었는데 그 얘기가 더 가슴 아파서, 나간 것보단 나중에 들은 얘기가 제가 더 가슴 아팠어요. 지금 이 욥의 본심이 튀어나온 것처럼 저는 고맙다고 한 것 같고요, 감사하다고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한 기억도 있고.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핵심 주제는 이거야. 내가 이 교회에 한 게 얼만데 나를 이따구로 대접해. 요렇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혼자 그 많은 교회 청소를 다 했던 그 많은 날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에 1,000만 원을 내고 교회를 이전할 때 보태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만 원의 그 눈물겨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싹 지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걸 끝까지 자기 의로 가지 않고 새벽마다 청소할 힘도, 근육의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1,0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었으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청소와 1,000만 원의 헌신이 그대로 하늘에 쌓여 1,000배 만배로 뻥튀기 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다 천국 창고에 보물로 쌓였을 건데, 이 교회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따구로 취급을 하고 대접을 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본 환상이 맞다면, 저 환상의 은사는 거의 없거든요. 잘 못 봐. 근데 그런 은사도 없어. 제가 본 환상이 맞다면 천국 창고에 그 집사님 이름으로 준비됐던 창고에서 선물이 쫙 빠져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겠지만,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과 박수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했다면 이미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했던 그 수고와 물질의 현실은 이미 보상을 받았기에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굳이 갚아줄 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리켰던 우리 성도들은 웬만하면 자랑 안 해. 왜? 여기서 목사님이 고마워하는 순간 날아가니까 저 위쪽에서 말도 말래, 말도 마, 말하지 마요! 왜 말해갖고 저 상 뺐냐고 그래 자꾸. 우리는 말 안 해. 말하면 막 기분 나빠해. 왜 목사님이 인정해줘갖고 나의 상을 뺐냐고. 목사님이 뭔데? 이 정도는 돼야지 교회가. 아이 그래요. 마음껏 세상에 다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늘에서는 털털 빈 털털이 되시든지 마음껏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따구로 나를 대접해? 순간 환상이 보이는데 천국에서 그 일 때문에 고마워서 주님이 천국 오면 주려고 했던 상이 손이 하나 나와서 그대로 빼서 딴 곳간에 옮겨지더라고. 저 환상 이런 거 잘 못 보는데 처음 봤어. 원래 환상의 은사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길어지니까 속마음이 확 나온 거야. 하나님이 32장 1절 욥도 몰랐던
자기 의로움, 자기 의, 이걸 드러내려고 하셨구나. 여기가 욥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구나 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왼수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을 막 또 공격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나이도 젊은 게 자꾸 욥을 막 뭐라 그래, 반말 찍찍하면서 난 이 인간이 더 웃겨. 그런데요, 그래도 세 명의 친구보다는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은 좀 나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욥의 신학은요, 목사님들, 사관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직 이 욥의 깊이를 다 알지를 못해서 이거 강의하기가 조금 죄송해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내 안에서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후는요, 그러니까 앞에 세 명의 친구는 욥의 고난의 해석은 이거예요. 죄졌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요. 그죠? 세 명은 딱 이거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엘리후는 관점이 달라요. 얘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이렇게 해석해요. 뭐라고? 죄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잘 미리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너를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 쓰시려고, 다시 너를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 쓰시려고 하는 훈련용 고난이다까지는 해석을 해내. 그러니까 훨씬 더 고난에 관한 평가와 신학이 훨씬 더 괜찮아졌어. 요건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엘리후의 고난에 관한 신학을 해석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해는 가는데 필요 없대. 언제 써달라고 그랬니 내가? 안 써도 좋으니까 이거 걷어가 달래, 고난.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욥의 고난 신학은 다 욥의 아픔과 성도들의 아픔을 다 아우르지는 못하는 신학이구나. 결론이 딱 났어. 언제 사용해달랬어? 안 쓰면 그만이지 뭐. 안 사용해도 좋으니까 노 땡큐. 고난 걷어가지고 나 쓰지 마세요. 내가 언제 쓰임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순간, 욥의 고난의 시각에 대해서 엘리후의 신학도 답이 아니구나. 제가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성도들이에요. 계속 고민을 했어. 그러면서 38장부터 이제 말씀을 끝내볼게요. 38장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41장까지 하나님이 37, 38, 38장부터인가요? 38장이에요? 예. 네, 38, 39, 40, 41, 42, 아니다, 40까지 한 3, 4장을 하나님이 주야장창 얘기해요. 근데 잘 분석해보면 하나님도 웃겨. 내가 어제부터 하나님 웃기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38장부터 욥아, 사실은 1장에 사탄이 왔고 내가 너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내 아들 욥 좀 봤어. 걔 좀 봤어. 걔 얼마나 대단한지 봤어. 내가 너무 이뻐. 그런데 사실 사탄이 열받아가지고 너랑 나랑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꼬드겨갖고 우리가 딜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단다. 요렇게 1장 설명을 해야 돼. 그죠? 안 해. 41장까지 안 해. 안 하면서 갑자기 38장 첫 마디가 뭐냐면, 악어 만들 때 뭐 했니? 하마 만들 때 뭐 했니? 내가 하마 이빨 만들 때 뭐 했니? 내가 악어 가죽 만들 때 뭐 했니?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지? 막 이러면서 막 엉뚱한 얘기를 막 하세요. 막 피조물들 만들 때, 악어, 하마 막 이런 거 만들 때 너 아무 일 한 일이 없잖아. 그들의 이빨 구조 너 아니? 막 엉뚱한, 막 완전히 엉뚱한 소리 막 하셔요.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1장에 관해서 설명을 조목조목 해야 이해될 욥에게도 그냥 완전히 딴소리하고 그냥 딱 끝내. 그리고 41장이 딱 끝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이게 지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론에 왔어요. 조금 어려운데 오늘 이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70가지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요? 70가지 질문을 해요. 하마 만들 때 뭐 했어? 이빨 만들 때 뭐 했어? 하마 근육 만들 때 뭐 했어? 다 따지면 70가지 질문을 해.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야. 70가지가 다. 찍소리도 못해. 제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욥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생각을 안 하시고 악어, 하마, 노루, 낙타 만들 때 뭐 했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하찮은 피조물도 내가 개입하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지킨다면 그 만물의 영장, 특별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까닭 없이도 나만을 목적으로 하여 나만을 충분하게 여겨 나만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샘플로 세우려고 하는 너에게 닥치는 고난을 하마 가죽 만들고 악어 이빨 만들고 그들의 근육을 관리하는 그 세심한 영역까지 창조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너의 그 고난을 몰라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줄 알아? 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답은 안 줘. 그리고 욥이 딱 끝나. 그리고 이제 욥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해줘. 주님의 설명을 다 듣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도 웃기지만 욥도 더 웃겨. 막 엉뚱한 설명을 했는데 욥은 또 그걸 또 다 알아듣고 내가 주를 귀로 만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해. 엉뚱한 말을 하시는 하나님도 웃기고 이거를 잘 알아들어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 확 붙잡았던 욥도 대단해. 두 분이 정말 대단한 거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물질의 회복도 2배, 아내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식을 또 낳는데 똑같이 10명을 주세요. 그러다가 100몇 살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하죠. 그래놓고 욥의 일생을 야고보 사도가 신약에서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리고 그가 받은 죽게 받은 욥의 결국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결론을 내리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욥이 받은 욥의 결국은 뭐예요? 10자식 다시 난 거 아니죠. 그죠? 단순히 가축 2배로 불린 것도 욥이 얻은 결국은 아니죠. 주께서 주신 욥의 결국은 뭐예요? 욥이 얻은 회복의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고요. 자, 그러면 로마서로 가서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 찾으시죠. 내일은 아브라함 얘기하겠습니다. 내일도 빠지지 마세요. 재밌을 테니까. 로마서 8장 26절 갑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욥에 대한 고난의 답을 욥기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38장부터 온갖 짐승 얘기를 다 하시지만 직접적인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사탄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침묵함으로 욥은 죽을 때까지 1장에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죽습니다. 천국 가서 아셨겠죠, 욥이. 제가 근데 욥이 천국 지금 가 계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좀 따졌을 것 같아. 하나님 너무했어요. 1장 얘기 좀 미리 해주지. 내가 기완장으로 득득 긁고 있을 때 사실 이만저만 안에서 1장에서 사탄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 라고 해주면 좀 견디기가 쉬웠을 거려. 좀 따지지 않았을까? 자, 욥의 고난에 관한 결론은 로마서에서 저는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자,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계속.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핵심은 28절부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욥기를 자꾸 생각해서 보세요. 욥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욥에서 이게 욥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르심을 입은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형통과 축복도 포함됐겠죠. 근데 또 뭐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10자식 잃어버리고 가축 다 빼앗기고 죽어버리고 아내 저주하고 떠나고 몸에는 욕창이 생기고까지 다 포함한 모든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대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하고 복음을 잘 모를 땐,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는 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때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금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다 희노애락을 다 합력하여 내년에는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아멘 하잖아. 설교를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때 했던 저나 아멘으로 화답했던 9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내년에 이루실 선은 내가 원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자 28절에 잘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할 때, 이 뜻이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사관님들은 적어보세요. 사관님들만 프로데시스인데요. 헬라어 원문에서 프로데시스인데, 이 프로데시스는요 뜻이란 뜻도 있지만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1차적으로 목적이란 뜻이 더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 맞게 제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목적이 있어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러면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지. 그 목적을 이루려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동원해서. 그러면 그 부르신 목적, 프로데시스 뜻이 뭔지는 아직 안 밝혀졌어요. 29절에 나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프로데시스, 목적, 하나님의 선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29절 보세요. 뭐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할렐루야. 그러면 28장에 나오는 합력하여 이루고 싶은 선은 29장에 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이고, 그분의 뜻이고, 헬라어로 프로데시스고, 그분이 부르신 목적 프로데시스라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고 싶은 선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선이라면, 그죠? 자, 여쭤볼게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 닮아가는 게 목적이란 게 지금 문맥에서 분명해졌죠. 그러면 아들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배반해도 용서하고 아프게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죠? 이런 삶이죠? 여쭤볼게요. 그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목적을 이루려면 막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돈벼락 벌고 막 돈벼락 맞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이 나오기가 더 쉬운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고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이 나오기가 더 쉬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밴쿠버 가서 어떤 교회 집회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아니래, 돈벼락 줘도 형상을 이루어낼 테니까, 조만 보래, 형상을 이루어낼 거라니까. 돈벼락으로 아들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지구 역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돈벼락 갖고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은 많이 봤어도 돈벼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못 봤다고요. 오히려 그 아들의 형상은 배반을 당해봐야 나오고 아픔을 겪어봐야 나오고 억울해 봐야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모든 것에 대박과 형통 많이 있겠냐고. 그것도 있지만 눈물도 배반도 아픔도 좌절도 절망도, 그렇게 믿었던 자식 새끼. 여러분, 아들이 언제까지 아들이냐면 여자친구가 생길 때까지만 아들이고, 여자친구가 생기는 즉시 다른 여자의 남편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해 아멘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내일은 아브람 얘기하니까 내일 할 로마서를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자, 대표적인 오해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세요. 32절이요. 여러분, 욥기 재밌으셨죠? 재미도 있었지만 깊었죠. 그죠?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제가 지금도 모르지만 전도사 때 9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물질이 어렵고 하니까 제가 요거만 32절만 딱 따서 주일 설교를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 힘주려고. 너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안쓰러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잘못했다는 뜻이야. 여러분, 아들까지 주셨대. 근데 아껴하지도 않고 주셨대.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여서 날 사랑하신 분이 뭔들 안 주시겠냐고 그런대요, 성경에. 그러니 달라는 대로 다 줄 거니까 우리 줄 때까지 악습시다, 막 이렇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에? 근데 저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오해하셨을걸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신 이가 뭔들을 아끼겠니? 그게 다 줄 거니까 줄 때까지 악써서 떼써서 받아내자, 뭐 이런 거야. 근데 문맥을 보니까 잘 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에 만들려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죽여버렸죠.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아들까지 죽여버리신 하나님이 무슨 고난, 무슨 연단, 무슨 아픔까지라도 다 동원하셔라도 만들 수만 있다면 아끼지 않고 다 동원하셔서, 아들의 형상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야. 그게 성경을 거꾸로 봐. 아니, 잘 보시라고. 제 해석이 맞는지 여러분 해석이 맞는지 똑똑히 보시라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전부를 줄 테니 악써서 받아내자는 뜻인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목적이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남편도 동원을 하고, 때로는 사랑했던 그 소중했던 양떼가 제일 먼저 배신하는 고통도 동원하고, 선배 목사가 사천을 땡겨가지고 사기쳤던 개척시대 때 고통도 동원하고, 그렇게 믿었던 성도 1000만 원씩 헌금만 그 어려운 형편에 날마다 혼자 교회 청소를 다 했던 그 집사님이 내가 이 교회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따구로 대접해? 라고 목사를 그렇게 욕하며 떠나가는 그 집사님을 용서하려고 1년 동안 씨름하게 하는 기도의 과정도 동원하신다고. 그 말이 32절이라니까. 차라리 이 설명을 듣기 전에가 나을걸. 이 설명을 들어서 이젠 때도 못 쓰겠고 악도 못 쓰겠고 괜히 왔어. 아니, 이 명령을 순종하나 아니하나는 두세 번째 문제고, 진리가 객관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순종하고 못 순종하고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 아멘. 지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냐라는 말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들 형상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이상의 고난도 동원할 수 있어 아멘. 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 무시무시한 성경 구조예요. 아멘. 자,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기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로마서 8장 29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도 아니고 엘리후처럼 쓰시려고 정결하게 만드는 훈련도 아니고 로마서 8장 29절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내는 자리에 세우려고 만드는 아멘. 다 회복돼서 42장에 그렇게 4장부터 31장까지 자기를 죄 때문에 매맞는 거라고 공격했던 친구 3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3명을 향한 노를 풀고 이 3명을 또 회복시켜 주시죠. 제가 42장의 욥이라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3명부터 때려 죽였을 거예요. 아까 오전에 보디발 장군 아내 그년 때려 죽인 것처럼. 또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 아침에 온 분들은 우리 강사가 왜 거룩한 분 같은데 왜 그년이라고 하는지 몰라. 또 아침을 안 들어갔고 아침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서로 웃고 하는데.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들으세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의 결론은 로마서로 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할 거예요. 찬양단 좀 봐주세요. 제가 아까 부탁드려도 세 곡만 좀 해주시고. 여러분 다 끝났어요. 오늘은 끝났어요. 내일은 아브라함 얘기할게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좀 우리 사관님들에게 여쭙게요. 일단 기도를 끝나고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 건지 그냥 여기서 바로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건지 제가 순서를 몰라서. 김 사관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일단 제가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시면 올라오세요. 안수기도 시간이 원래 있으시대요. 연합집회 때마다. 그러면 담임 사관님들께서 각 교회 양떼들은 하실 거예요. 대신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요, 좀 아프시거나 장관님이나 강사인 저의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오시고요. 제가 오늘 집사람을 불러서 몇 분 방언 받으신 분들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무엇인지 통역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0년 지나 타락해서 너나 잘하고 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